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 세 번째,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는 나뉘다, 찢기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배에 보면 돛이 있죠. 그 돛이 풍랑을 만나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수심이 가득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해요. 염려는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 결정하게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심지어는 돈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한, 물질에 대한 생각이 있는 한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려면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인 줄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안이 밝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삼기를 원합니다. 염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보니까는 염려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설명해요. 이 말은 그동안에 염려를 해왔으면 멈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많은 염려를 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답답한 모습으로, 또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염려들을 멈춰라. 그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한 자는 이 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한 규빗, 그것을 한 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키가 염려한다고 이 한 규빗, 한 자나 되는 그렇게 키를 키우게 할 수 있냐, 이게 없다. 이게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가 나보다 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80 정도 넘고, 다 아무리 정말 키가 작은 부모라 하더라도 내 자녀는 키 크기를 다 해요. 그래서 많은 것으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심지어 약까지 먹여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키가 크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키 앞에 일자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근데 그 일자라는 그 단어 그 밑에를 내려가다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목숨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키를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목숨으로 말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을 목숨과 연관해서 한다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냐,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리 갑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은 자기가 염려한다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 염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 능력 안에 있다면 염려할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죠. 근데 내 능력 바뀌니까 사람은 염려한다, 이게. 비록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엄밀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의식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다 일용직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시대예요.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생업이 없어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경기가 나쁠 때,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이 자영업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이 의식주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의식주가 해결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좀 더 좋은 옷을 사려고, 좀 더 넓은 집을 집에서 살고 싶어 해서 지금도 뭐예요?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아둥바둥하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만한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에 있어도 어떤 음식이든 우리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도 엄밀히 보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 밖에 이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농사 져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돈이라도 있고 문물 교환이 아니라 이게 통화가 유통되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먹고 살지, 스스로 만약에 농사를 져서 스스로 옷도 해 입고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세요.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돈을 한 뭉치 가져가도요, 감자 하나 사기가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가 난리 한번 나보세요. 사재기 해가지고 한순간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의식주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많은 생각했어도 멈추라 이게. 그리고 앞으로도 염려거리가 생기면 멈추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30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라. 왜 염려하지 말라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이라 이게. 염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 이게. 염려라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믿고 의식주와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겠죠. 목사님 염려 안 하세요? 저 염려해요. 저랑 여러분이랑 다 성적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염려 많이 해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성도들 놓고 새벽 놓고 기도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명단을 놓고 계속 이렇게 성도들 한 번이라도 부르려면요 시간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 슬픈 일, 많은 기도 제목들이 눈이 많아요. 많은 염려가 있죠. 그렇지만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염려로 끝나질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그 염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려고 하지, 그렇게 염려를 싸매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요? 물론 어떤 때는 머리 싸매고 막 그냥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염려에게 지려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8절 같이 얘기를 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어떤 자들아? 작은 자들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영역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되 없다고 안 그랬어요? 있으되 어떤 사람이요? 작은 자들을. 여기서 작은 자는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이 작은 자다. 근데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염려 가운데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와 같이 내 영 안이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의 집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채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어두우니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이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안 도와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는 백기무익하고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뿐만이 아니라 이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하는 행위이니 염려를 스탑 멈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라. 딱 그런 거죠. 멈춰라. 그러면서 염려가 생겨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오히려 이 염려 때문에 우리 영이 맑아지고 오히려 이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염려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알라라는 거예요. 머리로 뭐예요? 알라라 그래요. 알라. 뭘 아느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귀한지를 좀 분별하라 이게. 좀 알라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면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뭐하고요?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뭐하다고요? 중하니라. 무엇이 중한지 좀 알라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요,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 그래 동그라미 닫혀요. 기초 질서를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그라미 닫혀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기초 질서 안 지켜요. 질문을 하면은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다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영안이 어둡고 마음이 더러운 채로 방치되어 있으면 생각을 못해요. 그냥 먼저 몸이 가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가 딱 들어오면은 먼저 뭐래? 알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 분별해? 몸이 중요한지, 의복이 중요한지, 음식이 중요한지, 즉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한 부자 얘기를 들었죠. 그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자 그 부자가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물질이 자기 영혼에 평안을 줄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면 이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몸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 것입니다. 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핏값으로 산 몸이니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염려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의복보다 귀한 목숨이 주의 것이에요. 정말 이 음식보다 귀한 것이 주의 것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목숨은 좋은 음식 먹는다고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약을 먹는다고 목숨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게. 그것을 좀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생활하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면서 열심히 수고를 해요.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좀 알라 이게. 내가 아침 일찍하고 늦게 잠을 자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내 목숨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라 이게. 열심히 살라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정말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그것이 내 의복, 좋은 의복을 얻고자 열심히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마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를 좀 분별해서 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좀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드디어 밤낮 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더러운 채로 방치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돈에 따라 결정을 해요. 돈을 많이 주면 글로 가면 돼요. 다. 하나님의 인도가 돈으로 다 판명돼. 하나님의 뜻보다도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그런 문제에 결정한다 이게. 왜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산다고 한다면 문제라. 오히려 내가 수고하는 이 삶이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될까? 염려할 때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도움이 될까?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옛날에 개그 그 프로 중에 그 김대희라는 그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노임 이렇게 옷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한 개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공부해서 뭐 하나, 좋은 대학 가려고요.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풍자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는 거예요. 자화상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정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이 없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이게. 무의미하다 이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염려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왕이라고 해서 염려 없는 줄 아세요?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이 염려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선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 좀 해보래요. 좀 생각 좀 해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내 자식이 망난이고 내 자식이 말 안 들어도 그 자식의 일생을 걱정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일생이 부모보다 좀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백방으로 노력하는 게 모든 부모예요. 근데 그건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시 하나님이 나를 돌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둥바둥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다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염려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아, 나 잘 살았다 할런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과연 그것이 자식에게 영혼에 얼마나 유익을 줬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염려가 들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요? 좀 하나님 좀 생각하래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24절과 27절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우리가 새보다 귀한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위트가 많잖아요. 세상을 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잖아요. 저 까마귀 봐라. 그는 농사 짓지 않아도 다 지금 깍깍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냐 이게. 왜?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게. 그 새보다 더 귀한 게 너가 아니냐? 까마귀도 입힌다면 내가 너를 왜 안 입히겠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걸 안 믿냐 이거. 27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새는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무리 위대해도 백합화를 입힌 이 옷보다도 못한 거예요. 백합화 그 한 송이 그 꽃만큼도 훌륭하게 입히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그 꽃을 입히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무런 할 수 없는, 심지어 그 꽃이 어떤 꽃이에요? 28절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입히시거든.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여러분, 이 입히다는 데 한 사건이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 신대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저거 할 때, 사역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다 전도사님들이 그 당시 시절에는 모든 게 어렵잖아요. 모든 게 어렵잖아요. 막 한쪽에서는 애한테 분유 먹을 돈이 없어서 뭐 쌀뜨물 걸쭉하게 해서 먹이면서 키웠다는 등, 그래서 분유 좀 먹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막 이런 기도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TV가 없는데 TV 하나 흑백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시절이에요. 예? 누구는 우리 애 좀 피아노 좀 한 달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뭐 기도 제목이 막 그런 거였을 때거든요. 근데 그 옷들이 좀 말맞다나 이렇게 멀쩡한 옷도 한번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그때 우리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우리 친구들이 강남의 그 부자 교회 전임들을 하고 있었어요. 전임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옷이 안 맞고 버리긴 아까운 그런 옷들이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신대원에 한번 풀으면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감동이 됐는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구에서 뭐냐면은 한번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요, 2트럭이 나온 거예요. 예? 2트럭이 나오는데 그 옷이 강남의 그 부자분들이 입던 옷이라서 이 보통이 또 세탁까지 쫙 해가지고 갖고 오니까 그걸 500원에 팔았어요. 그 당시에 밥 한 끼가 500원이었을 때 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권으로 공짜로 주는 것보다도 식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모님도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결혼하신 분들 다 그 사모님도 옷들도 막 해가지고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입히신다고 하면서 막 할렐루야 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예요? 입히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생각할 겨를이 없대요. 주어진 일 하기도 바쁘대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의 이 삶이 나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먹고 입고 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순간에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염려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도 하나님 보이면 뭐예요? 원망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지 영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염려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둡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뿐만입니까? 하늘의 맨션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아버지인데 영의 아버지로만 생각해요. 육의 아버지는 아니래요. 영적인 아버지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생각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내 삶이 공고하고 내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 동네 다니는 참새 보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꽃들을 보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그래도 드디어 여우도 굴을 잇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주님을 생각하고 지금 잠자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알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염려하는 그런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 뭐냐면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니까 뭐예요? 본질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게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라. 그게 나라를 구하라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비록 내가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 염려를 해결할 줄 믿어요. 주님, 이 염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근심이 많은 이 순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이게.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이걸 체험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맑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요. 그것이 뭐냐? 넓은 의미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다 더해준다고? 그러면 나 직장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안 살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겠네. 그럼 나 교회 가가지고 오로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직장생활하는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래야 뭐예요? 삶의 희락,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막 악의 다툼이고 막 경쟁 사회고 막 저 사람을 밟아야지만 내가 이겨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대상과 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의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인 정의가, 공평함이,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다툼 속에 우리 직장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제 절대 삶과 괴리되는 게 아니에요. 괴리되는 순간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32절에 축복이 있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그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를 주신대요. 그 나라가 임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어둠이 떠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우환이 떠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허물과 죄사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도 있어요? 모든 슬픔과 모든 즐거움, 연약함과 병이 떠난대요. 심지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얼마나 기도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요. 복 중에 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의 삶의 모든 우환이 떠나는데요. 나의 근심 걱정이 떠나는데요. 먼저 그 나라 구해야 그 나라를 경험하죠. 염려거리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32절, 그것도 그 나라 주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세요. 마지못해가 아니라 막 기뻐하세요. 주고 싶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지난주에 탐심물리치라는 말씀처럼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 연결된 거예요. 연결되면서 뭐냐면은 너희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래요. 그것이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딱 임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딱 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거든요. 어떤 주인이요? 돈을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증거가 있는데 33절 34절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제예요. 그게 구제예요. 내가 이 물질이 있어야 내 미래가 안전에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한순간에 훅 날아가요. 한번 병 걸려보세요. 다 날아가요.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건강해서 병원 안 가는 게 낫지. 한번 중병에 걸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가 하나님의 통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돈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돈이 너무나도 위력이 있다고 다 알아요. 근데 그 돈마저 내가 종이 될 것이냐, 내가 돈을 부릴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과거에는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잡으려고 해도 돈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쓰지 않으면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축이 왜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때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생각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마다 돈에 따라서 선택한다 이게.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가 있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 몸 주의 것인데 주님이 안 보살피겠는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또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 여기서 내가 여기에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주님,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